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자 모여싸우니 말씀하시고 이 거룩하고 고귀한 말씀을 우리 심령에 기록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가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은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우리 몇 주 동안 우리가 허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그런 투성이고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정말 그것같이 비참한 것이 없다. 개의 생보다도 못한 것이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끝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허무로 끝이 난다면 인생같이 비참한 것도 없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같이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 그렇게 버려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어서 인간들이 허무의 함정에 빠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불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는 인간들이 매우 만족스러운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들어진 것들이 심히 좋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만들어진 우리들도 완전하게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취임받았다. 그래서 처음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취임받았지만은 그래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험한 인간에게도 비록 험한 세상에 저와 이러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무언가 깊이 만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허무에 대한 답변이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든 허무를 덮고도 남을 완전한 만족이 저는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들에게 주신 그런 만족을 우리들이 아직도 기대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부터 보겠습니다.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것처럼 험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것을 먹고 배부른 것과 같은 참된 만족도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의 대왕이라고 불릴 수 있던 솔로몬 임금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그 어느 시점에 자신의 영혼이 깊이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허탄한 가운데 생을 마감하였는데 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는 다윗은 기름진 음식을 먹음같이 자신의 영혼이 배부르고 배부르다고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여러 가지 시를 지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20편, 23편인데 거기에는 여호와는 내가 나의 목자 같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의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행복을 다윗은 노래하였습니다. 다윗이 지은 노래의 어느 표현을 보아도 그의 삶은 허무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었다고 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도 허무와는 완전하게 다른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모든 사람이 험한 삶을 노래하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이 또 자기 자신의 삶의 만족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반대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허무의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반드시 허무의 터치 깊이 빠져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며 입에 쓴맛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가 없이 깊은 허무와 공허가 공격하여 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차원에서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는 허무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고 다윗처럼 참된 만족을 고백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허무를 느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허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몇 주간 동안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길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허무하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허무의 덫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허무의 덫에서 벗어나 참된 만족을 누렸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축복을 고백하였다면 우리들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만족이란 단어에 대한 경계선을 먼저 그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만족이 무엇일까? 어디에서도 우리가 만족을 구하는 것인가? 어떤 만족인가 하는 경계선을 우리 긋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만족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많이 주어지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욕이 채워져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세상적인 물질이나 성공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만 허무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오해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만족이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잘 경계선을 세워야 됩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육의 만족,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 많은 물질을 쌓아 놓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만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둡니다. 성경 보면 다시 한번 5절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의 만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세상적인 만족, 육적인 만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말하는 만족, 그가 말하는 풍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풍요로움이지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처럼 물질과 재산과 성공과 쾌락과 지식에 대한 충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아니면 영적인 것만 채워주면 뭐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던질 수 있지만은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이 만족하게 되면 여러분 전체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진짜 세상과 영을 통해서 우리 관계하게 되어집니다. 영은 그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된 것에 관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은 사람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만족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같이 만족할 수 있지만은, 만약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혼적 만족이 있고 육적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곧 인생의 허무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영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대신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고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혼적인 것들이, 그리고 육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들이 겉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을 만족시켜 줍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필요를 절대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 여러분의 전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공허하고 허무하게 되어집니다. 영이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다른 것의 만족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중심이 되는 영의 만족을 그가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과 달리 육의 만족, 혼의 만족, 물질의 만족, 성공의 만족, 쾌락의 만족, 지식의 만족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내 영혼이 만족하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족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만족일 뿐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하나만 만족하면 인생의 모든 허무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하도, 세상에 출세하지 못하여도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면 여러분은 참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허무의 삶이 아니라 완전하게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영혼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간의 중심이기 때문에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치고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도 고난도 당하고 죽음도 병의 공격도 받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고 배부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이 만족하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모자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함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육과 혼의 완전한 만족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는 없어도 가장 중요한 영의 만족, 영의 배부름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영이 만족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인간 허무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의 만족이 전부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인생의 허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나 허무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은 한 줌의 재로 변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만족은 세상적인 것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의 혼과 육이 만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차고 넘치는 데서 오는 영적인 만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영이 배부르게 된 것을 가리켜서 풍성한 만족이라고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그의 영혼은 배부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골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물의 뼛속에 들어있는 하얀 조직체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고기 비싸니까 뼈다구를 사다 구우면 그 속에서 이렇게 하얀 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 그걸 쪽쪽 빨아먹던 그런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이 골수는 뼛속에 있는 깊은 곳에 영양분을 날려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뼈를 지탱하여 주기도 하고 신경이 이 골수 안으로 지나가서 우리 몸이 움직이게 하고 지탱하여 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몸의 모든 영양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골수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골수를 먹으면 모든 영양분을 먹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급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면 그는 가장 만족하게 됩니다. 배가 불러 기분도 좋지만 그 엄청난 영양분이 몸으로 들어와서 자신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은 다 만족하고 차고 넘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6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 높여 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세상, 허무와 혼돈이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중심인 우리 영혼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충분히 배부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건강해야, 사랑을 받아야, 성공해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말하는 그게 아니다.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만 한다면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시편 63편에서 이제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도 사실 우리의 육신은 병과 기와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의 재앙으로 시달림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배부리고 체험을 받아도 때때로 물질의 부족과 자원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골수의 기름진 것으로 체험을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험한 삶이 아니라 육복적 있는 삶, 보람있고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삶,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는 참된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허무한 삶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여러분 이 점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넘치는 풍성한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영의 충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영의 충만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여기서 가장 만족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항상 여러분의 삶은 험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영의 만족이 가장 중요한 만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인생의 허무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들이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골수처럼 먹여주시고 기름진 음식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의 만족이지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영의 만족만이 우리들이 모든 존재 가장 깊은 곳까지 참된 배부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지, 돈이나 성공이나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깊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만족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였을까 하는 또한 궁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아들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도 허무의 강에 깊이 빠져서 헤매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런 만족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까가 궁금합니다.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개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과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영혼을 이렇게 배부르고 만족하게 만들고 있다고 다윗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만족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과 가져준 그 놀라운 개인적 친밀의 관계를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먼 집안의 아저씨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로부터 천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지만은 나의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되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친밀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혼의 깊은 만족을 저와 여러분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려면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적 친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든 나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나 자신이 그 놀라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살아있는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있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참된 만족은 단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전달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 향해서 다른 자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바로 이 고백의 모든 허물을 물리치는 참된 비결이 숨겨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존재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영혼은 결국 공허하고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만 나의 영혼은
골수를 먹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살아계시다, 창조주시다 하는 그런 지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며 여러분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럴 때만이 여러분의 영혼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마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못자국과 그의 허리에 창자국을 그가 만지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주님의 상처를 더듬어본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도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 주님은 도마의 개인적인 주님이 되어주셔서 이제 그 의심 많던 도마와 일생 동안 동행하시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는 흔적을 자신의 손으로 만졌을 때에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도마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도마 자신을 위해서 그 고귀한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듬는 순간 그 상처가 우리의 것이 되고 나를 위한 상처가 되는 순간 주님은 더 이상 우리들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순간 그 의심 많던 제자 도마에게는 인간 허무의 문제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개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도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의 영혼은 가장 기름진 것으로 먹고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도마처럼 극적인 변화를 원하십니까? 교회 다니긴 다니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헌신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들이 여러분의 부르시는 여러분들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차고 넘치는 골수를 먹고 기름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참된 만족된 삶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도 이 자리에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런 만족된 상태가 아닌 그런 허무한 상태에서 주님을 향해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도마처럼 그분의 상처를 만져보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고난 다 받으시고 풀려주신 그 보배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마가 손을 넣어서 예수의 상처를 만나고 그 상처가 바로 나를 위한 상처였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게 주셔서 그가 당하신 상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리스도는 도마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고난의 흔적을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을 묵상하셔 그분의 상처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신 영광의 왕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다른 사람 다 제껴놓으시고 자기 자신의 이름만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머지않아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마처럼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강간치 여러분에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개인적인 친밀을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가장 배부른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이 사람에서 죽긴 죽었어, 구원해 주시긴 주셨어,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있어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결코 여러분은 그분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을 것이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경험하였던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으면 그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배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제공하시는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다윗은 헐떡입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관계가 있어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친형제들이 할지라도 가까이 서로 오고 가지 아니하면 그들이 교제하는 친구보다 못하고 그들의 사랑이 식는 것처럼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신다 할지라도 이런 줄기차게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참된 교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고 활발하게 교류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해도 우리들이 그를 간절한 심정으로 계속 찾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영혼의 만족을 결코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분께서 주신 축복과 행복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에 목마르고 갈망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혼의 깊은 만족을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앙모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마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재미있는 말입니다. 창백해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되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심히 하나님을 갈망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개인의 구주가 되어서 개인의 하나님이 되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자기 모든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몸이 수척하여지고 몸에 병이 들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만족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자들의 만족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기도 좀 하고 우리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 참된 만족을 누렸던 자들, 그들이 깊은 골수까지 체험받았던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되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깊은 공허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자기 자신을 채울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들 정도로 얼굴이 창백해질 때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목숨으로 기운이 떨어질 때까지 여호와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공허하고 허무하여서 인생의 마지막 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군. 참 왜 이렇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허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우울하고 외롭지?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심리적인 전쟁만 하다가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상태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이제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어느 신앙의 정보를 가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그 모세가 그것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모세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사는 자 없고 다 죽게 되지만 모세는 자기 죽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차라리 죽어도 좋사오니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망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영혼은 골수를 먹은 것 같이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다윗의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였기 때문에 기름지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배부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까지 하나님이 없어도 대충 꾸며나가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 그렇게 사는 현대인들이 되어져 버렸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가지고 채우면 대충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영혼이 추구하고 영혼이 비어가고 영혼이 맨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것을 원통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죽어서 천당 갈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항상 공허한 상태, 우월한 상태 교회 다니긴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도는 하지만 항상 영적으로 눌려있는 상태, 공허한 상태, 비참한 상태로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이 삶에서 되돌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믿기는 믿되 공허하여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냐 인생의 마지막에 텅 빈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경 선교사의 죽음을 앞두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떤 상태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내 자신이 우리 가까운 분이 그런 죽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일도 내 자신도 예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영혼이 충분히 만족하여서 기름진 것을 가득 채워서 참 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게 되어질지 그렇지 않으면 험하고 공허해서 이 마지막 때 내가 이런 죽음을 당하다니 이렇게 살다 이렇게 하다니 모든 것이 헛되거나 솔로몬처럼 그렇게 한탄하다 죽을지 나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배고프게 하소서 굶주리게 하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바라지 않는 자 정말 당신에게 굶주린 자가 되게 하소서 물이 없어 메마른 땅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된 만족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고 골수가 되어 기름진 것으로 나의 주린 영을 채워주시는 참된 만족을 꼭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 험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눴지만요
그냥 지나가지 맙시다.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가르침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창조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차고 넘쳐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세상에 제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으로 가득 차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어떤 형편의 나라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참으로 다윗처럼 만족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 영혼이 참으로 만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어려운 문제를 피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차고 넘치는 고백, 참된 만족, 허무가 없는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정말 만족된 상태. 그래서 이 만족을 주시는 그분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주여 빨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에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나는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은 이제 허무하지 않고 문제가 없고 도망다니고 편안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충분하고 충만하고 만족하여서 하나님 한 분이면 나의 모든 것 차고 넘칩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내 영혼이 정말로 만족합니다. 기름진 것과 골수를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하나이다. 기쁨의 노래 부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아프지 않은 것을 즐거워하지 맙시다. 굶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히 채워질 때 만족하여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온전히 만족된 상태를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육도 아니요 혼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오직 내 영혼이 만족할 때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만족은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실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십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때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만족하지 맙시다. 대충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내 영혼이 온전히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영광을 볼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온전히 충만히 채워줄 때까지 주여 나는 물러가지 않겠사오니 주여 오늘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상전의 산을 채워주시고 놀란 녀석을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갈증을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을 조금 채워놓고 내가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방 있다가 없어진 것을 가득 채워놓고 아버지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모든 깊은 것들이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께서 내 영혼의 모든 깊은 부분까지 온전히 충족하게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저는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영적 불만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 모든 걸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골수로 기름진 것으로 내 영혼을 채울 때까지 나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불만족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이 만족을 향해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의 목을 채울 때까지, 아버지 도매의 하나님이 이제 도마 예수도 나의 하나님으로 변하여서 아버지 우리 보는 걸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 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찾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해 찾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아버지 메마른 땅에서 주를 찾는 것처럼 저를 갈려가고 찾는 죄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강모하나이다. 주여 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만족하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조그만 것 가지고 배부르다 그렇게 말하고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만 조금 번지를 하면 모든 것을 쉽게 만족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매일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면 친구처럼 이야기해. 도대체 그가 무엇이 그렇게 부족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부족했을까? 목사는 하나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되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더욱더 깊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앞에 구합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열망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어요. 참으로 만족하기 전까지는 주를 떠나지 않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허무의 문제는 우리 영혼이 온전히 충만히 채워지기 전까지는 인생의 허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자들, 어린아이들까지도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정말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악무하는,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우리 주님 한 교회는 배부른 교회 되기 원합니다. 가장 만족한 교회 원합니다. 허물한 것은, 우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교회. 정말 주여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죄를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니 나 이제 만족할 수 없어. 여기서 끝날 수 없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는 결코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내 모든 것을 채우실 때까지 굶주리고 또 굶주리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맡아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예배를 조금 일찍 시작하고 제가 설교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지금 12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니까 1시 10분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보고 있다. 오늘 있지. 네, 그래서 1시 10분에 우리 선교 보고 같이 선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은 우리 도비